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10일간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힘내시면 좋겠어요. 전도의 이제 모범인데, 특별히 지난주, 지지난주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계속 말씀했던 이 부분 중에 또 구체적으로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될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눌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시 그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하고 또 꺼려했던 지역 사마리아를 지금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향하셨죠. 왜냐하면 그곳에서 예수님이 반드시 만나야 할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오랜 방황 속에서 안위를 찾지 못하고 이 참된 영혼의 만족에 목말라 하는 이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인은 아무도 없는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와야 할 정도로 주변의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온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시네요. 하지만 여인은 사마리아인 자신에게, 그것도 여인에게 말을 걸어온 이 유대인 앞에 당황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안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안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에 예수님을 경계한 태도를 가졌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 시각을 성경은 6시, 6시라고 말합니다. 유대인 시간 개념으로 지금으로 하면 정오 12시입니다. 정오 대낮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인은 혼자서 조용히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 시각에 움직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말씀하시네요. 지금 너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렇다면 내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에 여인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주실 수 있는 물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데 그 물은 그 속에서 어떠하다고 하십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솟아나는 샘물은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바로 영생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도우심을 말하죠.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영생이 믿음의 결과로 주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역사로 영생이 확보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확증된 영생을 성령님께서 끝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이 누구에게서 나고 말씀하십니까?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즉 예수님 자신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복음의 첫 전달자였다는 것, 구원이 유대인에서 난다고 하신 것은 구세주께서 유대인이시라는 것이요. 그리고 이 복음의 비밀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유일하고도 특별한 계시자인 메시아로서 구약 성경에 이미 예고된 대로 이스라엘이 유대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자신을 통해 구원이 완성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종하기 거부했고 마을 사람조차 만나기를 꺼려했던, 그래서 대낮에 물을 기르러 왔던 사마리아 여인이 이 복음을 들은 후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29절 말씀이에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는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 놀라운 일이죠. 아무도 없는 대낮에
물을 기르러 나올 정도로 사람을 만나길 꺼려했던 이 여인이, 그런데 이제는 자신에서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라는 거예요.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 그럼 보세요.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이 지금 당당하게 말해줄 수 있는 부끄러움 없는 것들입니까? 그럼 부끄러운 것들이 있죠. 자신이 행한 과거가 그렇게 좋지 못한 거예요. 자랑할 만한 선행이 아니죠. 5번 결혼했다가 5번 실패한 일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지금 이 여인이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그 사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제가 어떤 여인인지 아시지요? 그런데 저의 이런 과거를 훤히 알고 계신 분을 만났습니다. 하면서 지금 와서 보라는 거예요. 숨기고 싶은 비참한 과거를 스스럼 없이 지금 밝히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게 지금 놀라운 일인 거지요. 그녀는 숨기고 싶었던 지난 과거를 공개적으로 한 번만이 아니라 또 거듭 고백했습니다. 39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이게 왜 여인에게 자유함 얻는 상황이 되었을까요? 눈물겨웠던 지난 삶이 바로 지금 주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임을 확인했기 때문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되돌아보면 되돌아볼수록 눈물겨웠던 지난 아픈 세월을 우리 주님이 날 다 알고 계셨고 이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기에 너무나도 큰 은총이었다는 거예요. 내게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고백한 거죠. 나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신 주님이 나 같은 것을 주님이 만나주셨네요. 나는 주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도 큰 은총입니다. 이런 거예요. 비천했기에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았던 그 기적적인 구원이 이 여인에게서만으로 멈추지 않고 그녀가 동네로 들어가 자신의 과거와 주님을 주신 그 은총을 간증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게 된 것입니다. 갈급한 내 영혼도 주님을 만나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분명히 영적으로 갈급한 영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일 수 있고 이웃일 수 있고 직장의 동료일 수 있습니다. 저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